안녕하세요. 정년 목사입니다. 12월 8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욥기 31장 24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황금을 믿지도 않고 정금을 의지하지도 않았다. 내가 재산이 많다고 하여 자랑하지도 않고 벌어들이신 것이 많다고 하여 기뻐하지도 않았다. 해가 찬란한 빛을 낸다고 하여 해를 섬기지도 않고 달이 밝고 아름답다고 하여 달을 섬기지도 않았다. 해와 달을 보고 그 장엄함과 아름다움에 반하여 그것에다가 절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해와 달을 경배하는 표시로 제 손에 입을 맞추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 일은 높이 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므로 벌로 사형을 받아도 마땅하다. 내 원수가 고통받는 것을 보고 나는 기뻐한 적이 없다. 원수가 재난을 당할 때에도 나는 기뻐하지 않았다. 나는 결코 원수들이 죽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여 죄를 범한 적이 없다. 내 집에서 일하는 사람은 모두 내가 언제나 나그네를 기꺼이 영접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나는 나그네가 길거리에서 잠자도록 내버려 둔 적이 없으며 길손에게 내 집 문을 기꺼이 열어주지 않은 적도 없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죄를 감추려고 하지만 그러나 나는 내 허물을 아주 감추지 않았다. 사람들이 무슨 말로 나를 헐뜯든지 나는 그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남에게서 비웃음을 받을까요? 입을 다물거나 집 안에서만 머무르거나 하지 않았다. 내가 이 변명을 들어줄 사람이 없을까? 맹세코 나는 사실대로만 말하였다. 이제는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답을 듣고 싶다. 내 원수가 나를 고발하면서 뭐라고 말하였지? 내가 저지른 죄가를 기록한 소송장이라도 있어서 내가 읽어볼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어깨에 메고 다니고 그것을 왕관처럼 머리에 얹고 다니겠다. 나는 내가 한 모든 일을 그분께 낱낱이 말씀드리고 나서 그분 앞에 떳떳이 서겠다. 내가 가꾼 땅이 훔친 것이라면, 땅 주인에게서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라면, 땅에서 나는 소산을 공짜로 먹으면서 곡식을 기른 농부를 굶겨 죽였다면, 내 밭에서 밀 대신 찔레가 나거나 보리 대신 잡초가 돋아나더라도 나는 기꺼이 받겠다. 이것으로 욥의 말이 모두 끝났다. 아멘. 욥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은 하나님이 욥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봤고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욥이 대단한 사람,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욥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자신의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에 욥은 자신의 전 인생을 들어서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욥이 말하고 있는 부분, 자신의 변론을 위해서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말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돈이 많았지만, 부자였지만 황금을 믿지도 않았고 금을 의지하지도 않았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화를 이용하고 사용하지만 그것에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삶의 자세이죠. 그래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성경의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어지고 마땅히 너무나도 당연하게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온갖 잡신들, 그 가치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그러했다. 아무리 장엄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어도 나는 그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위엄 넘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만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에 그 은혜로 자신이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욥은 그 은혜를 마땅히 이웃과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았고 원수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힘으로 해코지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이해하려 했던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그네가 와도 영접하는 것을
아까워하거나 기꺼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기꺼이 그들을 영접하였고 그들을 선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가 있어도 그것을 감추려기보다는 그것을 드러내어 회개하는 편을 택한 것이 바로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욥을 헐뜯고 비방을 해도 타인의 평가로 욥의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무엇을 말하든 어떻게 비방하고 헐뜯든 욥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기에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았기에 결코 그것에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욥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욥은 비록 구약의 사람이고 어쩌면 우리의 보다 훨씬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도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기대하지도 않았던 시대의 사람이지만 욥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 나라를 너무나도 사모하였기에 그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기에 세상에 썩어져 버릴 것들에 마음을 빼앗길 수가 없었고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선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있다면,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알고 있다면, 그 나라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풍성한 복을 알고 있다면 정말 그 백성은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욥의 고백대로 산다면 정말 나는 욥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내가 욥을 사랑하고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한 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욥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속한 자로 그 정체성을 알고 이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이 세상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 그것을 기꺼이 따르며 그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행복한 선한목자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이 꿈을 꾸게 하시고 함께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